사랑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낭비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고 더 함께 가고 싶고 시간을 더 사용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성경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글을 이전에 한번 봤어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그럴듯하죠.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이 이야기가 있는데 참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절제하고 남에게는 낭비하라. 이게 요약이에요. 이게 참 필요한 삶이 아닌가,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닌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낭비했던 여인이 오늘 나오죠. 바로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때는 언제였습니까? 1절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을 일주일 남겨놓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이 집에 잔치가 열렸던 거예요. 잔치가 열렸는데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일어나고 마르다는 또 부엌에 있는 거지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고 살아났던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등장해요. 마리아가 등장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 향유 값이 얼마라고 나오죠? 300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1년치 거의 연봉이죠. 오늘날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이 큰 돈을 드는 이 순전한 나드, 이 향유 이것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것이죠.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마리아가 했을까요? 아마 오빠를 살리는 것을 보고 이분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어서 예수님에게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랍비 공동체, 이 제자들 공동체에 여자들이 못 가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랍비 옆에 못 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마리아가 그 곁에 다가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다 쳐다봤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마리아에게 다 집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자기 향유를 딱 깨어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붓는 거지. 엄청 놀랬겠죠. 사람들이 일제히 침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일제히 침묵 가운데 이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침묵을 깨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고함을 지릅니까?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롯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여기에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대답한 것이고 효율성과 효용성을 극대화해서 대답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가롯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회계를 맡는 회계 담당이었는데 이걸 자기에게 탁 주면 자기가 입마이 포켓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깨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나고 분노해서 마리아에게 아주 크게 야단을 치는데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명분 있게 이성적으로 효율성과 효용성을 극대화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예언적 사건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미리 죽으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를 이 여인을 통해서 준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급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투성이로 세마포에 싸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향유로 시체를 단장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미리 나의 죽음을 예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예언자적 인식으로 이 사건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두 가지 대조되는 사람이 나오지요. 한 사람은 이성과 효율성과 효용을 강조하는 남성 가룟 유다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여성입니다. 마리아는 어때요? 사랑하는 대상 앞에 이성과 효율성을 뛰어넘은 직관, 이성을 뛰어넘은 거룩한 낭비, 이 낭비를 한 여인이 왔는데 누구를 칭찬하세요? 예수님은 거룩한 낭비를 했던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더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낭비도 하고 인간을 위해서 죽기도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더 비슷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마리아를 칭찬하는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효율성과 효용성만 아주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랑하는 대상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리는 거룩한 낭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룩한 낭비가 필요해요. 더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거룩한 낭비를 하지 않으면 자식이 똑바로 클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줘야 돼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이 아이에게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 투자자와 생산자의 관계이지 부모와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는 무한하게 블랙홀처럼 쏟아 부어야 자녀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높게 평가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이 필요하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이 대상에 우리 거룩한 낭비를 하십시오. 시간도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좀 내어주고요. 그리고 가진 것들도 좀 나누어 쓰십시오. 끊임없이 계속해서 낭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더 높게 평가하시는 삶입니다. 너무 내 것만 가지고, 그리고 투자자, 생산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냐,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낭비를 하되 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닮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나의 힘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물질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낭비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과 헌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한 소중한 헌신이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마리아처럼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